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부부주일 부활절 5번째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 드리세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세 전부터 택정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한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명락재단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평안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볼수록 허물과 잘못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당회와 재직회를 비롯한 모든 부서들이 5월 29일 주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섬김과 헌신의 꿈을 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축을 위하여 세우신 종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은 일들도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이나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예배당에 걸맞는 정결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락교회가 제천 시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품게 하시고 지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위로의 교회, 천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락교회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리더들을 무수히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내일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메마른 시대에 힘들게 살지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옵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로운 정부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갈등이 치유되고 갈라진 민심을 화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전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먼저 저희들의 마음이 비워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에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모든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 부부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또 부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저도 방금 알았는데 우리 이상천 시장님 또 사모님 함께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오늘은 절대 선거운동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니어 클럽, 우리 복지재단의 시니어 클럽 방학간을 마련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바른 곳간 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슬비 전도회 모임이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사택 1층에서 모입니다. 세례 교육은 주일 교육은 오늘 22일, 29일, 수요일 교육은 5월 18일, 25일, 6월 1일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을 마친 분들은 문답을 6월 4일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세례식은 그 다음 날인 6월 5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할 것입니다. 신청해 주시고 또 문의하실 것은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20일 금요일 저녁 8시 실시간 영상으로 정재두 목사님 인도로 기도회 드립니다. 경로식당 남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남자도 되니까 남녀 봉사자 게시판에 요 계단에 게시판에 그 신청란을 걸어놨으니까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 일일이 찾고 강요하고 하지 않도록 스스로 봉사하실 분들은 자원해서 거기 넣어주시면 이름을 써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락교회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경로식당을 맡아줘야 마땅합니다.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서로가 너무 힘들지 않게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양육위원회 새가족 교육 매주일 오전 10시 20분에 2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들 중에 수료 못하신 분들 또 인도하고 전도해서 등록하신 분들은 시키신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꼭 수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새가족 교육을 마쳐야 우리 명락교회 정식 등록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아동부 어제 청년부가 동해 쪽으로 단합대회를 잘 다녀왔는데 이제 교회 학교 쪽도 정상적인 또 이전으로 또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동부가 야외 특별활동 이번 주 토요일 2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해서 토하 공방에서 특별활동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새 성전 마무리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새 성전 우리가 이제 다음 29일 날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아마 이제 이 자리에서 임시 예배 장소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인데 딱 2년입니다. 2년 동안 이 좋은 장소에서 너무너무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 여러분들 집에서 식사하고 옷 갈아입고 청소 도구 챙겨서 2시에 모여서 부서별로 청소구역 새 예배당 청소구역을 다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역시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특별히 우리 부서의 장들, 회장님들은 꼭 담당 구역을 확인하시고 그 구역을 어떻게 잘 청소할 것인가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체 청소도 하지만 우리 전교인들이 붙어서 한번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일 첫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또 구역에서는 또 구역장 건철님들 총 출석 주일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로 나오지 못한 분들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구판장 우리 뭐 건어물 잡고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쑥 절편 오늘 특별 판매 하는데 보통 떡이 아닙니다. 우리 일여전도회 가장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가서 좋은 쑥을 뜯어다가 떡을 해다가 아주 포장까지 다 해다가 팔 수만 있도록 이렇게 성전 건축에 보태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필요하시면 사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영적 온도 높이기 우리가 시상을 못했는데 조금 후에 구역 개인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가정주일로 지키고 정기당회가 있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여미자 권사님 손주 권하린 권하랑 5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해주셨는데 제가 일부러 손주라고 썼습니다. 옛날에는 이 손주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표준어가 아니고. 근데 워낙 어르신들이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2011년에 정식으로 표준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자와 손자, 손자와 손녀를 합해서 손주라 한다 이렇게 돼서 썼습니다. 우리 6월 1일 이제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우리 시장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두 분이 선거에 나갑니다. 한 분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양순경 권사님 3번의 시의원을 거치고 이번에는 본선에 이제 다 가서 도의원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분은 많이 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정현 의원 지금 현재 시의원인데 이번에 지역구의 의원으로 또 도전을 공천받고 해서 한 분은 도의원, 한 분은 시의원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힘 있는 대로 또 협력하실 분 있으면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또 정치든 어느 분야든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네 분도 중앙선결교회 교인이고 또 권사님이시고 이렇습니다만 우리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석구석 많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소식은 우리가 사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성구가 다 들어가고 또 일반 가구도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준비가 되어서 이제 의식 9일 날 들어가게 되는데 안쪽에 바깥쪽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새예배당 바라볼 때마다 설레고 또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시상을 하겠습니다. 영적 온도 높이기 시상. 지금 여기 지명해 주신 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역 식상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전 3구역의 김관영 권사님 대표로 부르면 호명하시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전 3구역 김관난, 현진 한마음, 김석빈, 용두 2구역 건영님, 사할린 1구역 양문자, 동현 2구역 전순덕. 예, 우리 구역에 5구역을 시상하는데 1, 2, 3등은 최고 점수로 1, 2, 3등을 뽑아서 우리 구역 식구들 식사라도 한번 하시라고 15만 원 제천 화폐로 드립니다. 또 구역 식구들이 참가 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참가하신 사할린 1과 동현 2구역도 최대 참가 구역 2구역은 또 10만 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청전 3구역 똑같으니까 들어가시고 이제 개인 시상 이렇게 이름 호출된 대로 이 왼쪽부터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하, 김간난, 박현미, 니모미자, 김석빈, 김춘자. 예, 정절미, 남궁춘 두 분이 사정상 못 오셨는데 개인 시상은 우리가 그 온도 높이기를 했을 때 최고 점수가 330점인데 300점 이상 되시는 분들 8분을 시상을 합니다. 개인들에게는 5만 원씩의 제천 화폐로 시상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상 강고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3장 61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1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상적인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김정혜 집사님, 김춘자 권사님, 박근배 최국병 권사님,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정윤원 권사님, 우혜자 권사님, 정정임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임규식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은금 무명으로, 강대석 조은영 집사님, 유병미 집사님, 이원희 장로님, 송문석 집사님, 이창근 김순분 권사님, 안창만 집사님, 박옥순 집사님, 최정옥 집사님, 김금순 권사님, 신금자 집사님,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송수범 집사님, 엄재호 장로님 가정, 신승자 집사님, 정윤원 권사님, 조효식 청년, 문시은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안남영 성길순 권사님, 양순경 권사님, 개소식을 마치고 정정임 집사님, 임규식 권사님, 권석창 집사님 무명으로, 장성희 집사님, 이상천 집사님, 이현정 권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일천번제, 심혜경, 재성, 혜은 청년 무명으로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김관석 청년, 김근우 집사님, 건축헌금 이성예 권사님, 김남순 집사님, 홍성도 집사님,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김정예 권사님, 정인환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주일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 이들, 또 두 손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각양의 제목과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각자가 삶의 형편이 다르오니 각자의 삶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건강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중심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지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 새나가는 구멍 생기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부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말씀을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새겨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 복된 가정 부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이상적인 부부.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부의 날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여성이 죽어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문 앞에 서 있던 베드로가 와서 말합니다. 자, 여기는 천국 문인데 내가 말하는 단어의 철자를 정확하게 말하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냈어요. 사랑, 러브의 철자가 뭡니까? 그래서 여인이 쉽잖아요. LOVE.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자리를 좀 비워야 되니까 당신이 잠깐 이 자리를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죽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누구든지 죽어서 오면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녀가 서 있는데 잠시 후에 누가 오느냐면 그녀의 남편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여보 애들은 어떡하고 벌써 여길 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당신 장례식 마치자마자 애들은 장모님께 다 맡기고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이렇게 금방 왔다고. 그래서 이 남편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밉살스럽고 얄밉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기 천국 문이 맞는데 당신 내가 말하는 단어의 철자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도대체 무슨 단어냐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저 밉살스러운 남편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문제를 냈어요. 체코슬로바키아.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그냥 적어봤어요. 찾아보지 않고. 그랬더니 알파벳 14개나 들어가는데 몇 개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남편에게 미움 사고 잘 못하는 남편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체코슬로바키아 이 단어라도 정확하게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더 어려운 거 낼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은 아내가 가장 잘 알고, 반대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천국에 갈 사람인지 못 갈 사람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남편.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남편답게 또 아내답게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서로 이기적인 부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남편이고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이상적인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만나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어느 부부일까요? 여러 부부가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를 꼽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결혼하는 장면은 창세기 24장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그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요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는 127세에 남편과 아들을 내버려 두고 죽었습니다. 오늘 6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허전하고 외롭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도 힘들지만 너무 외로워하는 이 이삭에게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고향으로 보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땅이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떠나온 곳이긴 하지만 고향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친척 중에서 며느리감을 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엘리에셀은 이제 주인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까지 했기 때문에 꼭 구해오긴 해야 되는데 막막했을 것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제가 신부감을 찾아서 데려오려고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아드님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 왔는데 내 자식이 다시 그리로 가면 되겠냐? 안 따라오면 관둬라. 서약한 것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엘리에셀은 이 말을 듣고 이제 조금 안심이 되어서 선물을 잔뜩 싣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주인의 며느리감을 골라야 할까? 성 밖에 있는 그 우물에서 고민하면서 낙타를 쉬게 하고 있는데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에셀은 즉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물 길러 오는 처녀들 중에 제가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는 그 처녀를 이삭의 아내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것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 이 종인 엘리에셀을 여기까지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그 한 가지 처녀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처녀의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눈치가 있는 아가씨인지, 센스가 있는지, 배려심은 있는지, 친절은 되는지, 또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자세는 되어 있는지, 이 한 가지 행동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택한 신부감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여러 사람 처녀를 만나서 시험해 볼 필요도 없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만나게 해주셨어요. 리브가의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도 찬성, 아버지 부두엘도 찬성 다 통과했어요. 다만 내 딸을 주기는 주는데 열흘만 여기 있다가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인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물어보시죠. 그래서 본인 리브가에게 물었더니 바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를 왜 이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를 이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만난 과정이 굉장히 극적이기도 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주관하셨기 때문이고, 두 사람은 준비된 신랑 신부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당시의 관습대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내를 맞이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뜻대로 며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 찾는 일을 가장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에게 전권을 줘서 맡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 것이에요. 누구의 뜻에 맡겨요?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이 과정을 보면 그 과정 속에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며느리의 선택을 종에게 맡긴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고, 그 일을 기도하면서 감당해낸 엘리에셀도 대단하고, 엘리에셀의 말만 듣고 바로 따라 나섰던 리브가도 대단하고, 사랑하는 딸을 보내준 리브가의 가족도 대단하고, 아버지의 종을 통해서 선택해준 그 리브가와 결혼하고 사랑한 이 이삭도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얼굴도 못 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된 신랑 신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상적인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목사님들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부분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지 서로 눈이 맞아서 좋아서 끌려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나눠서는 안 된다.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과 확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부부 사이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조금만 다툼이 있어도, 조금만 성격이 맞지 않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아닌가벼? 그래서 너무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 부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부가 되었느냐? 아닙니다. 모든 부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준비된 신랑, 준비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어서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결혼 생활에 이런저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과 상처와 불행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부가 된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부가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때에 절대로 100% 완전한 복은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부부에게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문제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는 어떻습니까?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대답이 시원찮네. 질투나서 그러시죠. 어쨌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부부도 조금만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의 종류만 달라요. 다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참 좋아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도 돕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신랑 신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부가 됐어요. 리브가는 믿음 좋은 아내였습니다. 이삭은 기도하는 남편이었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많은 자식 문제였어요. 자식.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정말 서로 사랑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식이 부부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라고 꼽히는 이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겠습니까? 이삭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그것도 쌍둥이로 주셨어요. 쌍둥이. 부부 사이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형제가 서로 싸우더니 커서도 장자권을 두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형제가 한 집에 살지 못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큰아들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걱정거리가 되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아픔과 문제들이 이 부부에게도 있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단 부부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이죠. 부부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로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도 불화가 있었을 겁니다. 형제가 싸울 때, 문제를 일으킬 때 불화가 있었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이 참 이상적인 부부로 꼽는 이유 중에 하나지요. 이것이 중요해요. 존 카트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결혼의 성공과 실패의 이유라는 책을 통해서 모든 부부는 세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에 속한다고 하면서 세 가지 유형의 부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회피형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가 교묘하게 그 문제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지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서로의 편리를 위해서 덮어두고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락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아.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각자 하는 일에 간섭도 하지 않고 서로에게 문제가 발견돼도 가능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서로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쌓여 있음을 알게 되면서 갑자기 부부의 관계가 추락하는 그런 부부형이죠. 겉에서 보기에는 행복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시한폭탄 같은 그런 부부. 두 번째는 충돌형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부부와 함께 있으면 불안해. 언제 터질지 몰라서 늘 불안한 부부. 좋은 표현이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해서 좋지만 반대로 나쁜 경우에도 아주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부부입니다. 상대에 대한 표현에도 거침이 없고 지나치게 솔직해서 상대에 대한 불만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부부. 얼핏 보면 시원시원해서 좋을 것 같지만 늘 불안하고 위험한 부부. 충돌형이에요. 세 번째는 융합형 부부가 있는데 융합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 종류의 것이 녹아들어서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융합형 부부는 초콜릿 우유 같은 부부라고 얘기해요. 초코 우유 같은. 터놓고 얘기하고 애정 표현에 익숙하고 시간과 공간을 서로 공유하고 취미활동,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 융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초콜릿과 우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섞여서 맛있는 우유가 되는. 가트만 박사는 가장 이상적인 유형의 부부가 바로 이 융합형 부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여러분 부부는. 만약에 여러분이 회피형이나 충돌형이라면 융합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융합형. 존 가트만 박사는 이와 함께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 아무리 행복한 부부라도 5번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면 1번 정도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부부는 없다는 것이고 5번의 기쁨을 맛봤으면 한 번쯤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회피형 부부는 어떻게 하느냐? 말없이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반대쪽으로 가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요. 두 번째로 충돌형 부부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융합형 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나서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부부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데 가장 성공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부부가 바로 융합형 부부라는 것이죠. 가장 성경적인 부부요,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융합형 부부입니다. 이 융합형 부부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서로 더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상대편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이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작은 것까지도 상대를 배려하고 고마워하고 걱정하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합니다. 서로의 단점과 장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기쁨과 어려움과 고민을 상대편에게 말해서 고통은 반으로 줄이고 행복과 기쁨은 2배로 만들고. 이삭과 리브가는 전형적인 융합형 부부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삶을 공유하는 동시에 어려움도 함께 공유했던 부부.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함께 해결했던 부부. 부부의 문제와 고통을 사랑으로 기도로 극복한 부부. 우리 교회 안에 부부가 이런 부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꽤 많이 들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분이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느 교회
청빙해 주는 교회도 없고 할 수 없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보다 젊은 목사를 너무 힘들고 해서 한번 찾아갔는데 그 젊은 목사의 사모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고 차를 대접하고 그러는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참 행복해 보인다고.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뭐가 계셔요?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사모가 없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모가 돌아가시면 재혼을 해서라도 다 사모님이 있죠. 그랬더니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와 어린 세 자녀와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자리가 그렇게 큰 줄 미처 몰랐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아내의 자리가 너무 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살아계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부러운 눈빛으로 그 얘기를 또다시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이 젊은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에 뭘 했을까요? 감사헌금 봉투에 헌금을 두둑히 넣고 아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 사연을 왜 자기가 그런 사연과 헌금을 드렸는지 교인들에게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남편들이 전부 다 아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써가지고 감사함을 드렸어요. 아내들도 전부 다 남편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써서 감사함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보겠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 곁을 떠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실감하게 될 거예요. 내가 믿고 사랑하는 아내, 그 남편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부가 되신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 부부 같은 융합형 부부가 되셔서 문제 만나면 사랑으로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너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서로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다툼도 갈등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는 과연 어느 형의 부부입니까? 회피형입니까? 충돌형입니까? 융합형입니까? 가장 성경적인 이상적인 융합형의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애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보기 좋은 그런 부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자리에 우리 김수완 시의원 후보님도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부부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 이상적인 부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믿음,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